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역사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역사라면 성경이 될 리가 없겠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사, 구속사, 그거의 모형이 되는 역사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살던 히브리 백성들처럼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 인생들을 기도자의 기도대로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 그 피로 구속함을 얻게 하고 홍해를 건넌 세례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는 세례라. 그리고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광야를 거쳐서 죽음의 강 요단강 며칠 후 뭐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강을 건너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구약의 철로 역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엑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발이란 뜻입니다. 탈출이란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꼭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는가 하면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악인의 길은 떠나고 오만한 자리는 떠나고 애굽은 떠나고 바벨론은 떠나고 장망성 철로 역정의 장차 망할 성은 떠나고 저 소돔 고모라는 떠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떠나야 될 곳이 있고 지켜내야 될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도스, 안에서 밖으로 탈출한다. 에클레시아, 교회도 그런 의미예요. 에클레시아, 안에서 밖으로 탈출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엑수시아, 권위, 하나님이 넣어준 게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게 권위. 자, 이런 탈출의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불의의 도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영리적인 도구도 있습니다만 순리적인 도구, 너무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은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로운 도구, 시작, 의로운 도구.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에게 의롭게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제일 먼저 쓰임받은 사람은 산파들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도 기록되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바로의 왕명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400년 차이가 납니다. 400년 동안 그 틈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입니다. 70명 요셉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 되도록 했으니까 놀랍죠. 종으로 잡혀갔는데 생육 번성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너무 번성한 백성들을 보고서 바로 왕이 계속 두었다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히브리 여인이 낳은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명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니까 왕보다도 더 큰 왕은 하나님 줄 아니까 그들은 왕명을 거역합니다. 순교신앙이죠. 그래서 그 산파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할렐루야. 그랬더니 은혜를 베풀었더니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이런 쓰임받은 사람이 산파들이고 또 한 쓰임받은 부부가 있다면은 모세의
어머니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히브리 레위인 가족의 부부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준수해서, 아이가 준수해서 왕명을 거역하고 숨겨 키웠다 그래요. 갓난아이가 준수하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고 순교신앙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100일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날강에 버려 죽도록 그렇게 왕명은 명령을 했지만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파피루스 상자에 우리 갈대하고는 다른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피루스, 성경을 여러분 썼던 그런 도구였던 파피루스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단어와 딱 두 번 나와요.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냥 갈대 상자 만든 게 아니고 방주를, 역청을 바르고 물도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아이를 담아두었던, 그 부모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죠. 이런 소중한 도구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 모세의 누나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세밀한 감찰력을 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갖다 둔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다가 그 관찰력 때문에,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유모를 구하는 바로 공주에게 모세의 친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건 큰 은혜입니까? 그를 영적으로 그렇게 기를 수가 있고, 그를 히브리 민족 백성의 그런 여러분 의식을 심어넣어 줄 수 있는 엄마가 키우고, 역사상에 자기 낳은 아들을 젖먹이고 키우고 월급 받은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미리암의 그런 역할도 없었다면 상상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공주도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바로의 공주가 어느 날 목욕하러 가요. 여러분, 그냥 목욕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애굽의 제의식입니다. 신앙의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욕하러 갔다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긍휼히 여겼다 그래요. 야,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이거는 왕명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순교신앙이거든요. 긍휼히 여겨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그가 지어줘요. 모세는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공주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줘요. 물에서 건져낸 자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 고향에도 보면 지금은 그런 이름들이 없지만 낳을 때 현상이 이름이 된 우리 친구 아버지는 이름이 마당이에요. 왜 마당인가 봤더니 마당에서 나왔어. 제 친척 형 이름은 광주예요. 왜 광주인가 했더니 광주리에 담아뒀대, 낳아가지고. 너무 가난한 때 아기를 낳아서 그냥 광주리에 담아서 죽으라 그랬는지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하셉쇼트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기를 낳아요. 왕자가 없으니까 왕자의 맥을 이어갈.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이야기할 때 에집트 왕자라 이야기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도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 혹 왕통을 이어갈까 생각해가지고 자기 데려온 히브리 모세를 왕자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그런 역할을 한 공주니까 역시 공주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 중에 하나죠. 애굽의 혈통인데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역할을 해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출애굽기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인가? 다 쓰임받았는데, 저마다 다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모세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인데 그 은혜를 입은 그가
건져낼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모세가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몇 가지 특징, 모세만이 경험한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몇 가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뜰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를 봅니다. 다른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과 달리 더 값지게 쓰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임재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의 가시나무예요. 떨기나무는 영어 성경 보니까 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닝 부시, 불타는 떨기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냥 떨기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시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시는 누구를 상징하는, 지난번에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가시떨기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의 일생 120년을 무디 목사님은 3기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란, 그때는 영어로 썸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뭐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 그때까지는 썸씽이니까 그래서 젊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또 사명도 있었고 민족의식도 있었고 그랬던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고 이제 나머지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를 낫싱이라고 해요. 다 없어진 사람이 되었다. 할 줄 아는 게 양을 길어내릴 밖에 없어요. 그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발에는 여러분 자기를 지탱하는 신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누구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 모세도 역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비전은 뭡니까? 떨기나무 그 사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43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간에 번영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고통을 불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1년 넘도록 코로나의 그런 불같은 여러분 고통 속에 있지만 저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라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유황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 임재의 경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명의 경험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도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지켜보시고 4절 소명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런 장면도 은혜가 되는 장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가 있는 광야인데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 홀리 그라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조금 이따 살펴보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이 콜링입니다. 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처럼 나를 지키는 여러분 소중한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실 때에 모세 이름을 아셨어요. 공주가 지어준 모세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 따라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몇 번 불러요? 아니 했잖아. 모세야 모세야 몇 번 불러요? 2번 부릅니다. 2번 불렀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친밀함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정의 의미, 애정의 의미. 이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를 때도 꼭 2번 부르세요.
한 번 부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보. 두 번 부르면 그건 좋은, 목사님 하면 심각해져요. 목사님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아멘. 두 번 시작. 두 번 딱 부르는 거예요. 두 번 딱 친밀하게 부르실 때에 그가 반응하는 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 늘 말씀드렸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다 경험했어요. 엘리야야 불러주시고, 엘리사야 불러주시고, 아모스야 불러주시고, 제자들 주님이 불러주시고, 부르심의 체험, 임재 체험, 이게 다른 쓰임받은 도구들과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임재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님의 임재, 여러분에게 주님의 소명 제시한다고 하면 먼저는 실제로 영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가능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때론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명의 여러분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지금은 고인돼 있지만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은 하영조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설교한 내용 중에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보고하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설교했냐고.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도 나는 말씀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손들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불렀다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의 40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다는 이야기. 그걸 누가 맡겼습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의 부르심을 또는 여러분이 만난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꾸는 꿈을 통해서도, 주님 꿈 그 소명받고 제가 여기 왔잖아요. 다 반대하는 일, 다 여러분 반대하는 이 길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임재와 소명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그분이, 부르신 분이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네가 선 곳은 홀리그라운드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뜰기나무 가득한 광야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그 마국간, 그 추운 그 마국간, 그 지저분한 곳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지가 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곳이야.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게 신 한 짝밖에 없어요. 거기에 몸지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제는 낫싱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신 하나까지도 벗어버려라.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의지하고 신발 의지하지 말고 홀로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고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목적이 7절 8절 읽어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거기 단어들만 한번 주목해 봅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한 걸 보고, 따라할까요? 보고,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이게 선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출애굽 구원 구속사 여러분 계획이에요. 전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카이의 은혜, 엔드의 은혜, 그리고 계속 모세를 쓰고 여러분 그 미리암을 쓰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신비에 새길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힘이 돼야 돼요. 상황 환경 바뀐 게 없는데 주님이 다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시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은혜의 반열로 구속해 내시기 위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다 내려오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한 하나님 주체되는 구속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목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임재와 소명의 체험과 더불어 이제 주님의 파송의 경험,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 인수입니다. 9절 말씀 소리 내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은 민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같이 따라할까? 이제 가라. 부르신 분이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 이걸 저는 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내심에 대한 여러분 믿음도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힘이 되질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노사연 권사의 거의 복음송 수준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첫 가사에 보면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묻는 걸 이제 다음 주간 또 사도행전 돌아갔다 그 다음에 와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으라는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 있으면은 그건 정말 재수가 좋다 그렇게 말해요. 뭐 또 인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연도 재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내가 불행하게 살고 내가 힘들게 사는데 무슨 거기에 소명 파송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힘이 없는 겁니다. 좌절하고 말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시대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약한 거예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상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를 보내주셔서 파송한 곳에서 나를 이곳에 서강교회에 보내신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 같은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그냥 우연히 간 겁니까? 재수 좋아 간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제가 이번 목사님 안수받을 때 제가 권면의 담당 순서로 목사님들 안수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미리 제가 준비한 말씀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임재도 경험해라, 부르심도 경험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보내든 어디 보내든 이 믿음 가지고 사역을 해라. 권면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와 소명과
보내심과 사명의식, 이게 다른 도구들과 모세가 달랐던 점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이런 구원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이게 사명감입니다. 소명 사명이 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름을 친절하게 2번 부르신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 그럴 때, 물론 모세도 자기의 낯싱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게 된,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 진작 쓰시던가, 왜 80이 되도록 주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나는 40에 쓰임을 받고 싶은데 주님은 80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80 안 된 분들은 나이 핑계 대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충성하기, 그게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복음 가요인가요? 딱 좋은 나이. 어느 가사에 보니까 또 정말 나이는 가라,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러더라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1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이 파송하시고 사명 감당하실 때 주시는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 하나 약속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랬더니 네 길이 형통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어려움도 하나도 없더라, 순리적으로 모든 게 다 열리리라, 그런 약속을 하질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I am who I am. 그분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분은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본명을 계시하십니다. 야훼라, 여호와라. 그 뜻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를 야훼라 이름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꼭 약속 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의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에 보면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이런 뜻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 줄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게 징표가 되리라, 징조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너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기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줄 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다 암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대장이 이겼으면 다 이긴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합격해놓고 시험 친 적이 있어요. 장신 때 신대원 갈 때 성적표로 합격을 해놓고 시험을 치라 그러더라고. 그 시험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그 전날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제 친구들하고 밤새 놀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지각했는데도 늦게 가고 신앙 고백 하나 적고 놓으니까 합격. 이미 합격해놓고 이미 승리해놓고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다룹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번갈아서 매주 강의를 할 텐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이 한 사람을 세워 민족을 구원하려고 주님은 일찍부터 계획하시고, 일찍부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축새는 그렇게 울었구나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 우리
여러분들이 살면서는 과정을 다 무시한 결론만을 중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이 과정 하나를 어쩌면 결론보다도 결과보다 더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까지 훈련시킨 분은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그런 불같은 용광로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건 다음 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불을 지나도록 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간 여러분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모세를 집중하면서 제목 따라합니다. 의로운 도구.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의로운 도구로 써주소서. 말씀드렸듯이 불의의 도구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바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있습니다. 많은 영리적인 그들도 쓰임받았죠. 십자가의 공로자죠. 출애굽에 그들이 다 쓰임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는 한 가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임받았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값지게 의로운 도구로, 순리적인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낯승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머지 40년 120세까지의 그 삶을 무디 목사님은 올싱이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전부였다는 이야기, 에브리싱이다.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찬양합니다.